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9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기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십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아름답게 영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형통의 길이 있는가 하면 불통의 길도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불행의 길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불순종의 길도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축복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행복의 길을 선택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남은 백성들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역사적 격변기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다랴라는 총독을 임명을 해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10명의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을 동원해서 이 그다랴를 제거를 합니다. 즉 바벨론이 유다를 통치하게 세운 총독을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좋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지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에 대한 뭡니까? 그거는 반역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은 했는데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80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뇌물을 바친 몇 사람을 살려주는 이런 잘못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암몬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이 군사들이 듣습니다. 이스마엘과 싸움을 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죽여 성을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하난과 그 따르는 군인들이 이 이스마엘 안 되겠다 해서 그와 싸우려고 지금 가는데 기브온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싸움을 하다가 요하난과 일행 8명은 암몬으로 가게 되고,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끌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군대 지휘관과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하난이든 이스마엘이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든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든 백성이든 다 바벨론 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바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결국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군대 장관들 또 백성들의 그 실패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승리할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과 요나단 일행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즉 축복의 길을 선택하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을 채찍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어깨에 굴레를 씌우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하난과 그 군대 장관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힘든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바벨론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라를 원하지 누가 70년이나 종노릇 한다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똑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35년 전 어둠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이 나라는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정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경제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처럼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 민족은 언제부턴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만몬이즘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신앙의 소중함을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남용하게 되고 그 자유의 가치를 이제는 무시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껏 성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코로나19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봉쇄가 되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실업이 급증하고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전 세계로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정부도 보면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K-방역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당과 법당은 자유롭게 지금도 미사를 드리고 법회를 하죠. 교회만큼은 50인 이하 20인 이하로 제한을 두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평등 성수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바다에 수십 시간을 표류하고 있는데 총에 맞아 불태워지는데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대통령을 탄 모든 위정자들은 그 백성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보낸 사과 유감 표명 한마디에 그를 계몽군주라고 치켜세우는 어리석음도 범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표됐습니다. 본인이 싫으면 이제는 얼마든지 낙태가 가능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8주가 지나면 모타에서 생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간이나 폭력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건 이미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지우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포한 법에 의하면 12주, 24주 본인이 싫으면 이제 얼마든지 그 생명을 없앨 수 있는 법이 발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런 상황을 인간의 판단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자기 이기심에 더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프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패역한 길을 걸어갈 때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패역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특별 처방을 내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재앙과 징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 민족을 향한 재앙일까요, 징계일까요? 재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징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시간이요 축복의 사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징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흔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깨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민족의 지금 아픔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물론 국민입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종입니다. 섬김이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재앙이 아니라 징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면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상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의 종들이 먼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정부로부터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들이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져 찌셨지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다시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희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징계의 시간이 되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조국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마엘과 요하난 일행은 역사의 주관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 자신들이 보기에 안전한 곳을 택해서 그 길로 나아간 것이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요하난과 그 일행들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애굽은 우상의 땅입니다. 죄악의 땅입니다. 430년간 종노릇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해서 건져내서 출애굽을 시킨 땅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보복이 두려워서 그들은 죄악의 땅으로, 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으로부터의 보복을 피하고자 하는 1차적인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보기에 그곳이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나 암몬으로 피하면 바벨론으로부터도 보호받지만 그 나라는 지금 풍요롭고 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우리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의 때가 되면 당연히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안전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은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요새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암몬 땅의 조상은 롯입니다. 롯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다 보니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롯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니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삼촌 덕으로 이곳에 와서 복 받았으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사방 땅을 쭉 둘러봅니다. 소할 뜰을 보니까 기름지고 물도 많고 에덴 땅처럼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소할 뜰을 가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보기에 편안하고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그 선택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동생과 창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유황비가 내려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은 어쩌면 우리에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 될 수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 있고 심판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 그에게 남은 땅은 바로 모래바람 부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그런 언덕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덩이로 삼겠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많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은 유리벽과 같습니다. 모래성과 같습니다. 유리벽은 쉽게 충격에 깨집니다. 아무리 모래성을 높이 쌓아도 파도가 한번 휩쓸면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은 잠깐은 좋아 보이고 복이 있는 곳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결국은 망하는 곳이요, 그곳은 심판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은 잠깐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의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위기가 와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만이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그곳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려면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에 있는데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로부터 1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일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입장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한안과 그 일행과 모든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너희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바벨론 왕의 보복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구원하고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바벨론 왕의 보복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하게 보이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너희가 전쟁도 없고 평안해 보이는 넉넉해 보이는 애굽 땅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애굽에서 살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디에? 유대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살면 너희가 결코 뽑히지 않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결코 보복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면 내 칼이 바벨론 그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전의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0일 뒤에 너희가 유대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면 칼과 전염병 그네 죽는다라는 자기들의 생각과 반대의 말씀이 전달돼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43장 이하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를 바벨론에 죽게 만들려고 지금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 올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기도를 부탁은 했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뭐래도, 하나님 뭐라고 해도 우리는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미리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고 자기들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미 결정해 놓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하고자 하는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그 기도의 제목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지 온전한 기도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을 요한안과 그를 따른 자들처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승인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거꾸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있던 일입니다. 남쪽에는 로버트리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북쪽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제 장군으로서 이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통에도 링컨은 자기 집무실에서 하루에 수시간씩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참모들이 이렇게 어느 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링컨 장군님,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뭐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우리 편이 돼서 우리 북군이 승리해 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테니 당신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링컨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계획한 일, 내가 뜻한 일, 내게 유익하고 좋은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편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건지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유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답정너 들어보셨나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냥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대답을 해도 결론은 뻔하니까 너는 그냥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즉 막가파식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답정너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 길, 마이 웨이를 가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내가 손해본 일이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태도요. 또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곳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애굽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피신한 그 일행들도 다 예고한 대로 칼에 죽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슨 길을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정해놓은 애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그곳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입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곳입니까? 내 안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축복의 땅으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은 애굽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땅, 네가 보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선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